신명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의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악인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성은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인 모세의 이 돌판에 대해서는 9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수어진 첫 돌판보다는 새 돌판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판을 떼놓고 두 번째 돌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첫 번째 돌판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이 부셔진 돌판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번째 돌판과 관련해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세더러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 올라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들을 넣을 궤도 모세더러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궤에 새 돌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돌판이 들어간 궤를 모세가 산으로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새긴 그 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건데요. 좀 이따 살펴보게 될 이제 레위 지파가 바로 그 궤, 돌판이 들어간 그 궤를 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돌판 두 개와 궤를 만들어서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돌판들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십니다. 십계명,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10개의 말 혹은 열의 말, 따라서
완전한 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완전한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새겨진 돌판들을 궤에 놓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어디에 두었다고 합니까? 자, 우리 성경은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을 놓쳤습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성경은 여기에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주로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궤가 거기에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시간보다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있었다. 그 궤가 거기에 있었다 할 때 거기,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 궤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궤가 앞으로 세워지는 그 회막 안 지성소에 들어갈 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궤가 있는 곳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판 이야기로 좀 가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이 새 돌판 이야기에 처음 두 돌판, 처음의 돌판, 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죠?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자, 그럼 처음 돌판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볼까요? 부셔진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깨진 돌판보다는 산산조각이 난 돌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깨졌다, 깨진 돌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깨진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이 원문의 원뜻에 맞습니다. 왜? 어떻게 부서진 겁니까? 다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호렙산에 올라서 40일 만에 이 첫 번째 돌판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산 아래서 모세의 그 더디 내려옴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절하는, 난리가 난 거죠. 이에 모세가 격분해서 그 돌판을 우상 숭배의 현장에다 던졌고, 그때 이 돌판들이 부서진 거죠. 이 부서진 돌판 사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죽음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야 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가 대신 부서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돌판 이야기인데, 이것과 오늘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돌판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세가 이 돌판들을 만들었다, 또 궤를 만들었다,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돌판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새겨 주시는 거죠. 열의 말을, 완전한 말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들은 다시 모세가 만든 궤에 넣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그 첫 두 돌판, 부서진 그 돌판,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모세가 직접 만들고 하나님이 새겨서 이스라엘 중에 머물게 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있는 그 두 번째 돌판, 그리고 그 궤,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신약의 용어로 쓰면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성전,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좌정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무엇을 새겼다 그랬습니까? 열의 말, 로고스인 거죠. 완전한 말을 새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든 돌판,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이 새기신다.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 누굽니까? 로고스, 완전한 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로고스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당신의 백성에게로 들어오신다, 거하신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연합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모세더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너의 마음판에 나를 새기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연합,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담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 이 표현입니다. 이곳으로 가보시죠.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선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그리고 다시 아들이 그 아버지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고스란히 이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방식을 그대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된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갖고 있다. 아들이 그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가진 영광인데 그걸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주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기는 한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다른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을 신이다. 신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것도 상당한 파격인데요. 그러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7장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좀 약하다. 오히려 약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자. 엄청난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정체성으로, 이 존재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 성도의 이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이기는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걸 계속 물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양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합의 현실이 밀려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도의 이김인 거죠.
자, 돌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인 레위 지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은 괄호로 묶고 있습니다. 4번 이슈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레위 지파의 구별에 대한 시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4번 이슈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내용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장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고대 지명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론의 죽은 장소로 특정된 이 모세라라고 하는 지명도 성경에 딱 여기 한번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모세라, 이것은 아마도 호르산의 어느 근방 지역, 이렇게 추측이 되는 곳인데요. 아론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절로 조금 길지만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의 죽음과 또 대제사장의 이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론이 죽는 자리에 그의 아들 엘르아셀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난 곳을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바로 이 에돔 땅의 변경에 있는 호르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민수기 33장에도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호르산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더불어서 그의 죽음의 날짜, 시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란 숫자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아론에 이어서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이제 다시 이동하는 그런 또 지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다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다시 욥바다로 이르렀다. 옮겨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다에는 뭐가 많았다? 시내가 많았다. 물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의 이 죽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성경 자체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신앙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그러면서 새 대제사장의 등장, 그리고 40이란 숫자, 그리고 많은 신의 물의 등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대제사장 이야기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새 대제사장 등장,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이 8절인데요. 다시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레위 지파의 구별과 관련해서 충돌, 이 시차의 충돌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이 있었던 그때에 레위 지파의 구별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구별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시 민수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2년이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8절의 그 레위 지파의 구별과는 38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본 이슈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충돌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구별에 대해서 딱 한 번, 최초의 그 구별, 그것만 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 2년째에 레위인의 최초 구별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레위인의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이상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인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온단 말이죠. 지금 아론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이때 레위 지파의 이 구별을 다시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구별된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레위 지파의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레위가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이 들어간 그 궤를 메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만든 그 새로운 그 두 돌판을 담은 그 궤, 언약의 궤라고 지금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궤를 레위 지파가 메게 했단 말이죠. 언약의 궤를 맨 레위 지파.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혹은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메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메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석되든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 복음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인 레위 지파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자이고,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이들에게는 형제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깃과 기업, 같은 의미입니다. 유산이 없다. 상속이 없다. 그 형제들과 나눌 상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산은, 그의 상속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첨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말은 내가 이전에도 너에게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진리의 등장이라는 거죠. 진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 아닙니까? 레위의 유일한 유산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 중에는 분깃과 기업이 없다. 레위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레위는 하나님 외에 분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레위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겁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요. 일반인과는 다른 정신 세계를 갖고 사는 정신 질환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망상 혹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죠. 제가 오래전에 이 정신병원, 정신 질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그때 이들과 일일이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다들, 그들을 보면 다들 저만의 세상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고, 같은 말, 또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미소, 얼굴에 그 환한 미소들을 짓고 있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소 짓고 웃는다고 해서 그들의 그
만족, 뭐 혹은 기쁨, 그걸 소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의 그 즐거움, 행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행복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우리가 정신병자들로 보이는 거죠. 정상인과 질환자, 그 이상으로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이 땅과 관련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늘의 말, 그 완전한 말,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불러냄을 받고 나와서, 따라서 그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 그런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이리 일비하지 말고 하늘의 시각으로, 그 정신병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 병이 가져다 준 그 신비의 환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